수요일 오후 3시에 1차로 출발하고 우리 저녁 8시에 2차로 출발하게 됩니다. 함께 우리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설립 30주년 비전 선포를 위한 기도회가 내일부터 20일간 릴레이 금식 기도로 진행됩니다. 6월 3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주중에 20일간입니다. 1층 게시판에 작정하여 주시면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로 우리 호동학교의 비전과 사명을 세워가는 일들을 기도로 하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6월 17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주중 10일간 교회 본당에서 오후 8시에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의 겉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모두 함께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전도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비에서 1시에 출발합니다. 우리 원래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겹쳐서 우리 사역자회의와 우리 청소년부 야외 모임이 있고요. 또 우리 다른 모임들이 계속 반복돼서 우리 남전도회와 청년회 축구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부와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은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운동하시면서 즐거운 교제를 나눠주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2시까지 운동복을 입고 교회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립주일에 우리 호동학교에 사진전을 열려고 합니다. 설립 30주년을 감사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혹여나 가지고 계신 교회 옛 사진들 있으시면, 혹은 내가 처음에 왔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사역할 때 사진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교회 제출해 주시거나 우리 교육자실로 그렇게 카톡으로나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별해서 우리 교회 사진전을 열고 우리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우리 사진전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월 교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송강현 청년이 이제 첫 휴가를 나온 것 같아요. 우리 만나시면 반갑게 또 우리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UDT 간 청년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만나고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0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실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분들께 우리 반갑습니다. 그렇게 또 앞뒤에 계신 성도분들께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우리 공동체 지체로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라이프 비전이라는 제목으로요 4주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4주의 설교의 지금은 그 프롤로그 같은 것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설교를 어떤 과정 속에서 하게 되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언급되었는지를 조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라이프 비전이라는 시리즈로 이제 4주 동안 설교하게 될 텐데요. 이 6월 달에는요 6월 마지막 주에 호선학교회가 설립 30주년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설립 30주년을 맞아 호선학교회의 주체적인 정체성을 찾고요, 비전을 선포하고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앞에 4주 동안 라이프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과정들을 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2012년 5월에 제가 호선학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섬김과 또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에 제가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교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는데요, 생존에서 생명으로,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제 호선학교회는 생존을 추구하는 것에서 생명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저 생존만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추구가 우리 호선학 공동체에 있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는 설교였습니다. 그쯤에 제게 호선학교회 공동체에 관한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게 있었던 그 첫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교회란 무엇이냐의 고민이었습니다. 교회에 관한 고민을 근본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교회 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익숙한 것이었지 너무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러 있었기에 아는 줄 아는 것이었지 교회를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다른 교회의 모습일 때가 많았고요, 또 큰 교회나 성공한 교회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었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는 대형 교회들이 성공적으로 갔던 길을 따라가는 수준의 일들을 해왔던 것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광주 소명교회의 박대영 목사님이라 한번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분이 7월 달에 이제 드디어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될 텐데요. 이분이 7월 달에 오시게 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글로 썼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지요.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아는 게 없는 줄 몰랐다. 알아야 할 것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 알았다고 착각했던 것도 적지 않았다. 이런 줄 알았으면 시작도 못했겠지만 어설프게나마 시작하여 더디게라도 배워간다. 교회 이야기다. 이분이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너무 익숙했고 너무 오랫동안 내 일부가 되어 있었기에 내 바깥에 있는 말들로 교회를 정의하고 상을 만들어가고 당회를 세워가는 것은 낯선 작업이었다. 이렇게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데 이분이 제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서 제가 이 글을 너무나 좋아하고 이분의 이야기를 공감해 합니다. 정말로 익숙했던 것이지 그리고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것으로 교회를 정의하고 상을 만들고 당위를 세워가는 일들, 그것이 낯설게만 여겨졌던 것이 지난 교회를 바라보는 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교회를 새롭게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외관부터 변경하는 리뉴얼이 있었지요. 간판도 새롭게 하고요, 2층의 환경도 새롭게 하고 본당의 조명도 바꾸고요, 옥상도 깨끗하게 치우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교인 수련회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리멤버의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는 작년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요, 또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이제는 교회의 리셋이라는 것으로 교회의 재건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또 3차에 걸쳐서 15주 동안 걸친 리셋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교회를 배워갔습니다. 이 15주의 시간 동안 성경적인 교회라는 교재로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를 공부했습니다. 또 보네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도 읽었고요,
또 무엇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가라는 책을 함께 읽으며 교회에 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리셋으로 교회의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 오는 이제 2019년도에 리셋 H스쿨과 1일 수련회를 하게 되었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체적인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고민하며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찾아가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립 30주년을 맞아 호산나 공동체의 주체적인 정체성을 위한 비전과 사명을요 확실히 하는 일들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7년의 호산나 공동체의 사역 가운데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공동체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호산나 교회에 처음 와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은 은행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지요. 교회의 일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은행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 기억에 조금 거짓말을 보태서 한 50팀 정도는 만난 것 같아요. 그런 많은 팀들을 만나면서 교회 재정적인 문제를 풀어내려고 했지요. 그럴 때 제게 또 저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전에 제가 물질로 씨름했던 것, 사람으로 씨름했던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으로 교회의 위기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또 2012년도에는요 홀리 터치를 시작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로부터 말씀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광야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음을, 그리고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광야 기도회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2015년도에는요 눈에 보이는 주님, 손에 잡히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그 아브라함이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놀라우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이사야 6장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리고 더 홀리 시드라는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가 되는 일들을 말하며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는 일들, 그것을 소망하며 호산나 교회가 새로워지는 일들을 그렇게 붙잡게,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셨습니다. 2015년도에는요 십계명의 말씀도 주시고 2016년도에는요 사랑이 이긴다라는 시리즈로 교회가 사랑으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2017년도에는요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실질적인 신앙의 일들을 일으키고 2018년도에는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재건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는요 비전과 사명을 붙잡을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주 동안 에스겔서 37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호산나 공동체가 붙잡게 될 비전과 사명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환상,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세우고 확인하는 일들을 이 4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4주에 걸쳐서요 오늘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의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요 새로운 성전의 환상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그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새로운 예배의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 주에는 성전에서 생수가 흐르는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호산나 공동체에 주시는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아마 들으신 분들은요 이게 프롤로그입니다. 4주의 설교 앞에 왜 이걸 하는지를 설명을 이렇게 프롤로그를 드린 것인데, 여기까지 아마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는요 이제 4주 동안은 설교의 귀를 닫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 것만 같고요, 나는 교회에 소속감도 없고 교회에 관심도 없다 그렇게 여기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주보를 보고 좀 주보를 샅샅이 연구해 봐야겠다,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겠다, 또는 오늘은 꿈나라다, 오늘은 몰래 핸드폰을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잘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 역사의 큰 물줄기가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한 명 한 명을요 드라마처럼 세워가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큰 물줄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만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호산나 공동체라는 그 물줄기가 흘러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비전과 사명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이 4주의 말씀을 그렇게 함께 참여하시고 들어주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에 시작할 때이기 전에 시각장애인 헬런 켈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중환병에 걸렸던 이 헬런 켈러가요,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리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기게 되지요. 그 명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았던 헬런 켈러가 이런 놀라운 말들을 하게 됩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너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이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그 비전을 통하여 보니, 그것을 바라보니 이제 그 비참한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니 내 비참한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의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은요, 그 환상을 해설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인지를요 설명해 주는 내용이 1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골짜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 그 골짜기 한복판에 수많은 뼈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마른 뼈가 있습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요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마른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나고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기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 서게 되어서 큰 군대가 되었다. 이것이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보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그러면 그 비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그것부터 함께 나눠보시지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 그 비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먼저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전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에스겔이 보려고 해서 본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이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본 것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점을 에스겔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는 것으로 지금요 에스겔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보게 된 비전이 무엇인가를 봐야 하는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요 에스겔이 어디로 갔냐면요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가운데 섰는데 거기에 뭐가 가득하냐면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게 하여서 본 것, 그 비전은 무엇이었냐? 골짜기의 마른 뼈였습니다. 그러면 이 골짜기의 마른 뼈로 상징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당시 이 에스겔의 상황, 그리고 에스겔이 속하였던 이 남유다의 나라의 상황들을 조금 봐야 하는데,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돼서 27년 동안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참 운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시대가 좋을 때 그렇게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았을 걸. 정말 제일 어려웠던 시기, 바벨론 포로 시기 27년 동안
그것도 남유다에서 활동한 것도 아니고요, 바벨론에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었습니다. 당시에 남유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 남유다는요,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 전체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시작에 보면요, 그때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남유다의 동족들이요, 건설 공사에 그렇게 동원되면서 노동하던 때에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비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이 흐른 그 과정은 이제 12년이 흐른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서러움과 아픔, 상처 속에서 절망을 살아가는 그 바벨론 포로 시대의 남유다 사람들에게, 에스겔에게 있었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에스겔의 상황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자 자신의 삶도 송두리째 그렇게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자신의 인생도 망가집니다.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던 에스겔은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제사장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고국에 돌아가서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희망마저도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현실을 살아야 했던 것이 에스겔과 남유다의 처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구약학자가 구약의 예언서를요, 시기별로 정리하면서 암의 비유에서 정리했는데, 이 비유가 참 재밌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주전 9세기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암에 비유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자라기 시작한 암세포를 발견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는요, 암세포가 발견되는 시기 정도였어요. 그런데 주전 8세기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의 시대는요, 암이 3기, 4기 암세포 제거 수술의 필연성을 역설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암세포들을요, 수술해야 된다. 암이요, 이제 3기와 4기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주전 7세기와 6세기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시대는 언제냐면 정말 암울합니다. 암세포 제거 수술의 무용성을 인정하고 사망 선고를 내리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시대는요, 수술을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사망 선고가 내려진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처한 상황, 이 남유다가 처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하는데, 지금요, 오늘은요, 그런 사망 선고가 이루어진 그 현장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 남유다의 상황은요, 지독한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암세포 제거 수술조차도 소용이 없는 사망 선고의 시대였죠. 그래서 마른 뼈의 환상을 설명하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마른 뼈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더 읽어보지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 남유다가 처한 상황, 에스겔의 상황이 무엇이냐면요, 그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고 우리는 다 멸절됐다, 망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게 되느냐면 12절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나오게 한대요? 무덤에서 나오게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 에스겔은요, 어디에 있는 상황이에요? 사망 선고가 내려진 그 무덤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절망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데요, 지금요, 하나님이요, 에스겔을요 권능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에스겔을 끌고 가셔서 보여주셨던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이 보는 비전이 무엇이었냐? 골짜기의 마른 뼈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비전으로 말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그 비전의 의미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비전이라고 그러면요, 무엇인가 소망을 말하고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되어져야 할 무엇을 말하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그를 권능으로 이끌어서 보여주는 것은 골짜기의 마른 뼈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흔히 비전이라고 하면 소망을 보고 목표를 세워내고 변화의 열매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처음 보여주시는 비전의 첫걸음은 무엇이었냐? 비관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에스겔은요, 하늘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짜기 아래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비전의 시작은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하늘로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비참한 골짜기 아래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비전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냐?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의 마른 뼈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속에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때 형들이요, 요셉을 보고 보라, 꿈꾸는 자가 온다, 그 비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그 꿈 때문에 요셉이요, 어떻게 되냐면 그 비전과 환상 속에서 요셉이 높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형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을 죽이자. 그래서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옥살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은요, 그 비전 꿈 때문에 죽음의 과정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인도담을 당합니다. 그때 성령으로 인도되어서 간 곳은 어디였냐? 마귀의 시험을 받는 광야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의 시작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느냐? 골짜기의 마른 뼈의 현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골짜기에서부터, 그 비관적인 현실, 그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은혜로운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비전이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무엇이라고, 그것이 무엇을 성취해내는 무엇이라고 여겨지게 된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비전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골짜기의 마른 뼈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관적인 현실과 절망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고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삶과 가정을 바라보면 비관적인 현실과 절망적인 삶의 모습, 그것으로 회생불가의 상태 같은 것을 겪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그 현실 속에서 이제 주님의 비전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주님의 비전이 시작되는 이 지점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특별히 우리 호산나 공동체에게 이 비전이 시작되는 지점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왜냐? 호산나 공동체를 바라보면 호산나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이제 설립 30주년이 되어갑니다. 30주년이 되었으면요, 교회에 전통도 있고 성숙함도 일어나고 교회도요, 뭔가 사람도 많아지고 든든해져야 하는데 여전히 고모양고꼴인 것이죠. 예.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전통으로 세워진 것도 없습니다. 일꾼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현실은 비관적인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마른 뼈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전의 첫걸음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하늘로 올려지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골짜기로 끌려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그 비관적인 현실로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기에 소망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비관적인 현실의 절망의 무덤 같은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로부터 비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짜기의 마른 뼈로부터 시작되는 비전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제요, 골짜기의 마른 뼈부터 시작되는 비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뼈들이 연결됩니다. 제가 이 말씀이 참 좋았는데요, 뼈들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징적인 이야기입니까? 뼈들이 연결되는 것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막 되게 요란했던 것 같아요. 에스겔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짜기 가운데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막 갑자기 뼈들이요, 막 소리가 오도도도도 막 이렇게 움직여요. 막 뼈들이요, 막 서로 막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요, 막 해골이 쓱 오고요, 예, 허벅지가 푹 붙고요, 골반이 쫙 붙더니요, 막 뼈들이 막 쭉쭉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의미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비전을 성취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뼈들이요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겉모양이 생기게 되었을 때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가니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나는데 곧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주님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골짜기의 마른 뼈, 죽음의 현실 같은 절망의 모습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 호선나 공동체 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생명을 통해서 생명의 결과론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그 뒤에 붙는 말이 있는데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이 성취됩니다. 생명으로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호선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어떤 습관이 있냐면요, 자꾸만 해결적 관점에서만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요 골짜기의 마른 뼈라는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이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 해소를 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주제를 어떤 해결적 관점 안에서 그렇게 해결되는 데 관점을 두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이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아나는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 생명이,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비전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호선나 공동체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비관적인 현실에서 시작되는 비전은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붙잡는 우리 호선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선나 공동체가 꿈꾸며 기도하는 비전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비전의 성취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성취 방식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 7절과 8절을 보시지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보면요 뼈들이 연결됩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릅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8절의 끝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 속에 무엇이 없어요? 생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없어서 연결되었지만, 여러분 힘줄이 붙었지만, 살이 있지만, 가죽이 덮여졌지만 살아있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제가 호선나 교회 공동체를 호선나 공동체를 목회하면서 두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가 그저 연결만 되고 힘줄만 있고 살이 오르고 가죽만 덮여서 생기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요. 생기가 없어 속이 빈 상태에 좀비 같은 교회가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 후보자,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후보자, 그리고 기존의 직분자들께서 훈련 과정의 하나로 교회를 탐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 분들이 이미 교회를 탐방하고 돌아오셨는데 한 팀이 큰 교회를 탐방하고 돌아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할 말을 잃어버렸답니다. 네, 교회의 겉은 너무나 화려하고 건물은 큰데
생기가 없는 것 같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제게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작년부터 이어져 온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리뉴얼이 있었습니다. 리멤버가 있었습니다. 리셋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15주에 걸친 에이지스쿨이 있었습니다. 일일 수련회를 있었고요. 또 리더를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겉에 무언가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듯한 일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기가 없다면 살아있는 생명의 상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비전을 선포하고 조직을 새롭게 한다고 한들 그 안에 생기가 없다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요. 여기서 생기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어 가운데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창조 때의 생기도 그 루아흐라는 말인데요, 바람, 숨, 마음, 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생기, 바람, 숨이 불어져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저 겉으로 연결되고 힘줄이 나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덮여진다고, 조직이 세워지고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기가 채워져야 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그 생기가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하려고 하는 것이냐?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겉으로만 그 바깥의 모습만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6월 한 달 기도를 작정하여서 금식하며 릴레이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일간의 저녁 집회를 통하여서 기도로 성령의 생기를 채워내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요. 함께 꼭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기도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호사나 공동체에도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이제는 살아있음의 생명을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비전이 성취되는 방식을 보게 되는데 이제는 겉에서 속으로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로부터 공동체로 이어져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지요.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들이 곧 살아납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났고 일어나 선다라고 말하지요. 지금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어나 서는 일이 누구에게 먼저 일어나는지를요 에스겔서가 알려주는데 에스겔서 2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발강가 아래에서 이제 에스겔을 처음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럴 때 에스겔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냐?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그발강가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노역하고 있는 그 서글픈 현실에 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비전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에스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이 먼저 일어나 서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자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일어나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 호사나 공동체가 이제 6월 한 달간 비전을 말하고 사명을 세워가는 그 일들 속에 이제 공동체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일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일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먼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서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나 서게 되자 마른 뼈들이 생기로 살아나 일어나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생명의 비전을 말하고 비전의 성취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가운데 먼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일어나 서게 되자 공동체로 일어나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비전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과정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일어나 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결정적인 키가 있는데 그 키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세워내게 되느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데 사람에게 말해도 부족한 말씀을요,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마른 뼈들에게 말하라고요. 되어지실 것 같지 않은,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마른 뼈들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에스겔처럼요, 그 뼈 사이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 먼저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뼈를 맞춰볼 것 같아요. 머리 데려다 놓고 골반 맞추고 다리 맞추고 막 손 맞추고 손가락 맞추고 막 이런 일을 할 것 같아요. 조금 과학적이라면요, DNA 유전자 검사 해가지고요, 이게 누구다 뭐 이 정도까지 열심을 내어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맡기신 일을 봐야 합니다.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것을 대언하라고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대언되게 되었을 때 그 창조적 권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생명에 1도 없는 그 무생물에게도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요, 마른 뼈마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일들은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 호선나 공동체 안에 여러분에게 이 살리는 말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환상 속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비록 현재 이스라엘의 나라가 남루다가 비관적인 현실, 무덤에 죽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이것이 메시지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때 에스겔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비전을 보여주시되 이제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것이요,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대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7절에는요 2번이나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대언이라고 나옵니다. 9절에도요 대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인간적인 판단은 중지하고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생명의 비전이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창조의 말씀이 마른 뼈마저 살아나게 하는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이 선지자가 순종하게 되자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는 곳에 창조적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니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있는 태도를 한 가지를 봐야 합니다. 여기가 아주 재밌는 지점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문구가 등장해요. 하나님이요 이제 에스겔을 이끌어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십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다 보여주시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이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껏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더니요, 에스겔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참으로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조금 뜬금없는 질문 같은데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게 정말 이 에스겔의 마음을 뒤흔드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에스겔 골짜기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런 비참한 현실들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이 뼈들이 살겠냐? 라는 이 질문, 아마 이 질문은 에스겔 마음속에 먼저 자리하고 있었던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비관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망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게 될까? 아닙니까? 우리 호선나 공동체에 비전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조직이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될까? 이 뼈들이 살아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수 집사님들을 세워간다고 합니다. 후보자들을 세워간다고 합니다. 좋은 리더들이 세워질까?
될까? 라는 질문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뼈가 살아날까라는 그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3절에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이 대답이 여러분의 대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대답인 것이지요. 그 말씀만 순종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겠냐?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에스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뼈들이 살겠냐? 라고 우리는 스스로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가 순종으로 결정되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체득된 말씀, 우리 안에 거친 말씀, 내 마음과 심령과 내 삶을 관통해서 말씀을 붙잡자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번 주에 제가 영화를 하나 목장인 리더분들과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교회 오빠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오빠가요 정말 이 영화가요 이 오빠라요. 이 영화가요 정말 좋은 영화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영화를 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CGV를 다 대관하면 얼마나 드나 이거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너무 비싸서 제가 좀 포기했습니다만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꼭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대장암에 걸렸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집사님,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의 실화입니다. 작년 9월에 이분이 이제 임종하시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분이 이제 대장암이 재발되고 또 재발되어서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장암 때문에 이제는 온몸의 모든 장기에 암이 퍼져버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고통이 너무 극심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이요 몰핀 주사를 맞지 않는 거예요.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그 몰핀 주사를 맞지 않습니다. 진통제를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고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 내 정신이 혼미해져서 말씀을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없어서 내가 죽는 그때까지 말씀을 붙잡아 하려고 내가 몰핀 주사를 맞지 않는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제게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죽음의 끝에 그 아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당신의 사명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에스겔에 일어났던 그 일들, 그 이관희 집사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살리는 말씀을 대언하게 되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 비전의 성취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아는 한 분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덤에 던져지신 분입니다. 오늘 무덤에서 시작되었던 그 말씀, 예수님은 그렇게 무덤에 던져지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에스겔의 환상이 현실이 되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진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 그 사명과 비전을 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